준비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아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포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걷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다시요 8절부터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서 오르고 중층에서 세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참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좀 적어서 씁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 예의자매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오고 또 김혜선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와서 참 재밌고 즐겁게 시간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예희자매님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잘 노는지 정신없이 놀고 뛰고 에너지가 엄청. 누가 그러더라고. 저렇게 얌전하게 생긴 분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노는지. 그래서 얌전하지가 않은가 봐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둘 다. 하여튼 때로는 정숙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활발하게 때에 따라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집사님 또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교회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교회 하면 무엇이 제일 떠올라요? 십자가 종탄은 게 십자가 종탑. 요새 종탑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나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이지만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웠던 것은 성막이죠.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지으며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성전 건축하기를 뭐하였더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가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었고 우리 시대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요즘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세상을 내다보면 교회 종탑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이 교회에 이 빌딩 안에 교회가 5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교회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그런 것이 이 빌딩 하나만 들어오셔서 이 빌딩 하나만 안에도 바로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살고 있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불신자였을 때도 있죠. 교회를 안 다녔을 때도 있죠. 불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오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별로, 그리고 착한 척은 다 하지만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섬기는 직장에 그 장로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간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간다.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기 싫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고 정말 아픔이죠. 하여튼 그들의 평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전도사 시대 때부터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아니,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요, 교회 오면 딱 3가지 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어떤가?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나? 이 교회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 교회는 어떻게 점심을 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말꾼이 있어요. 계속 말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꾼이 있다잖아요. 일꾼은 뭡니까? 묵묵히 교회가 해야 될 일,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전부 다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전부 다 일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구기꾼이 없고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순종하며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잘해야 할 텐데, 또 어떤 교인들은 내가 참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하게 되어주죠. 그러면 목사나 지도자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나 깨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자나 깨나 각 부서가 정말 잘 자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교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어딜 가나 오늘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나야 되고 우리 목사님 자랑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는, 세상의 어떤 기관들보다는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짜 교회를 바라보면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중요한 생각을 꼭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인생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공사판을 갔습니다. 공사판을 가니까 공사를 열심히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보니까 뒤에서 밀면서 쫙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수레를 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수레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앞장서서 그 수레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밀고 가면 훨씬 좋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밀고 갈 텐데 왜 이 사람은 수레를 끌고 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왜 유독 이 한 사람만 수레를 끌고 갔을까요? 심리학자가 물어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밀고 가는데 왜 당신은 수레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앞에서 방향을 잡아줘라. 린지 어머니, 고기를 드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밀고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끌고 가는지.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레를 밀고 가면 수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레를 끌고 가면 하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좋은 것들도 다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수레를 밀면서 그 안에 있는 흙더미나 그 안에 있는 짐더미나 그것을 바라보고 싶지는 않다. 지금은 내 상황이 수레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저 창공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나는 살 거라고 하는 꿈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밀고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한 사람,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수레를 끌고 가듯이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좋은 삶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과연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 알아야만 교회를 바라보는 눈,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성전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앞에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그 구조에 딱 맞게끔 오늘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십계명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모세야. 우리 권사님 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시고 요즘 또 맥체인 성경에 빠져가지고 맥체인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경에 빠져가지고 오늘 되게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삶의 모습 속에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내가 줘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희들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를 오늘 내려놓으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하더라도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살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할래? 그 길티 필링 가지고 어떻게 살래? 네가 이 성막에 와서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나에게 고백하면 회개하면 내가 다 씻어주고 해결해 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앞에 전부 다 양에 대해서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소가 있고 하나는 시연자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서는 너희들이 모든 죄를 지으면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시연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성전은 성막이고 성막을 지은 목적은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과 염소의 두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죄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넘겨주었어. 양과 염소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면서 죄 씻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너희들은 힘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에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위에 덮으면서 시연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딸을 딱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근데 그때 우리 찬양 속에 보면 우리가 가야졌고 바로 시연소에 대해서 그 찬양이 짧은 찬양인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첫 딸 이름을 손시은이라고 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름을 주었어요. 둘째 또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래서 더할 가짜 은혜 은자 그렇게 해서 가은이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막둥이가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 이름을 은기 터기자 은혜 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밭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밭이 되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수연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하면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교회당 안에서 할 일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그것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성도나 불신자는 교회가 뭘 하나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일만 하고 있어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교회는 속죄소를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나의 죄가 생각나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왜 이런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가, 다시는 친해질 수 없는가, 그런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죄를 짓고 사나, 누가 판단하고 사나, 누가 평가하고 사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막이 지은 이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잃은 우리의 삶의 지지대는 교회요 말씀을 붙잡는 큐티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9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큐티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고안된 하나의 룰입니다. 그리고 이 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격자 구조물, 그러니까 구조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포도나무 덩쿨이 타고 올라가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 지지대가 필요하고 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가 이 룰을 거북하면 제멋대로 자라다가 결국 쓰러지고 애써 맺은 열매도 썩거나 망가져 버립니다. 룰은 포도나무 넝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올바른 방향, 즉 뿌리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을 룰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한 기둥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혜택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내 삶의 기둥이고 내 삶의 지지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언제나 내 삶의 지지대가 되어져야 되고 기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 특별히 이번에 제가 세시봉 가면서 그 관을 가면서 뭐죠? 그 건물 도박하는 걸 뭐라 그러죠? 카지노를 건너서 바로 극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 있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전부 거기 다 빠져가지고 영혼이 하나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넝쿨이 얼마나 예쁩니까? 테메큘라를 가면 한 번씩 가보는데
포도의 조그마한 파란색이 막 차가지고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포도가 전부 다 지지대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려져 있죠. 그렇게 무거운 과일이 만약에 지지대가 없다고 하면 전부 다 떨어지겠죠. 그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룰은 바로 말씀이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부신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요즘 교인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는 장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삶의 룰을 따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불신자를 향하여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하죠. 그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교회가 뭘 하는지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오늘 부신자들을 향해서, 그래,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교회 가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보아야 되겠다, 교회를 가면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스리랑카에 불교가 얼마나 셉니까? 불교가 굉장히 세잖아요. 거기에 갔더니 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 불교가 센 이 스리랑카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진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7년 동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멋지게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날마다 때때마다 자기 집에 찾아오고 또 자기 집을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었고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쯤에 대해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당신 생각 어때?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고. 그래서 그 질로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 오늘 스리랑카에 가서 바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스리랑카 불교 지역에서 오늘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로님의 사랑, 헌신, 그리고 돌봄, 그리고 모델이 그를 변화시켰던 거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과 축복을 드리고, 오늘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근데 나는 늘 교회에 가서 그 죄를 다 고백하면서 또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교회 생각하면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하면 목회자를 평가하고, 교회하면 장로님이 어떤 거, 교회하면 오만 거 깨지고 아픈 거, 교회하면 나쁜 거 막 생각하고, 교회하면 막 그러고.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실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복잡한 걸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째야 되냐, 이번 주 중심은 뭘 해야 되냐, 이번 주는 뭘 해야 되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른 일을 조금 줄이고 교회 오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나의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과 그 보좌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